오늘 말씀은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기르던 가축을 잡는 것과 야생 동물을 사냥하는 것입니다. 기르던 가축을 잡는 규정은 1절부터 9절에서 나오고 야생 동물을 잡는 규정은 10절부터 16절에 나옵니다. 두 경우 모두 피를 먹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기르던 가축의 피는 제단에 뿌려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야생에서 사냥해서 잡은 동물의 피는 땅에 쏟고 흙으로 덮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피를 먹지 않도록 엄하게 정하셨는데요. 피를 먹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피를 사람의 마음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피가 상징하는 바 그 피를 먹지 않고 피를 보며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1절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피가 어느 정도 빠지게 되면 동물이나 사람이나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따라서 보이는 피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생명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피를 마시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은 문화였습니다. 고대 신화를 보면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은 피를 마시는 신으로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상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동물이나 사람의 피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생명을 처음 창조하시고 육체에 피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피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피를 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지으신 여러 생명들을 존중하게 됩니다. 생명이 있는 피와 피에 담긴 생명을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물의 피를 마시지 않음으로써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지키고 보호하는 청지기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말씀을 통해서 피에 있는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 있는 것들을 지키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속죄의 주권, 죄를 용서하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1절을 마저 보면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범죄함으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죄의 도구로 마련하신 것이 희생 제물이 흘린 피입니다. 다만
모든 피가 속죄하도록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바른 절차를 통해서 제물로 드린 피를 제단에 뿌릴 때에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 용서의 핵심 방법은 다른 생명의 죽음을 통한 대속의 용서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단 위에서 다른 생명이 희생될 때에 그 생명이 피를 흘릴 때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효력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동물이 흘린 피를 보며 자신의 죄를 위해 제단에 뿌려지는 속죄 제물의 피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보다 더 속죄 제물이 뿌려진 피를 보시고 기꺼이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단번에 뿌려진 희생 제물의 피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죠. 구약 시대에는 동물의 피로 하나님께 제단에 바쳐졌는데요. 이 피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또 매년 속죄일마다 새롭게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흘린 피는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씻고도 남음이 있는 완전한 제물입니다. 우리는 그 피를 볼 때에 우리를 단번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피를 먹지 말도록 하신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과 속죄의 주권이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지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생명을 소중하게 지키는 청직이 되게 하옵소서. 아들의 피를 흘려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 누리시길 소망합니다.